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22절로 29절의 말씀, 신약 성경 260쪽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천 중인데 예배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대단히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제가 오늘까지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된 구원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오늘도 가져봅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뚜렷한 신앙생활, 명확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를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셔야 하고 새겨진 여러분의 알미,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 암과 믿음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믿음의 분명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 신앙을 놓친 교회였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회복이 필요한 로마 교회의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일관된 그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돌아가는 길은 뭔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은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레이스,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달려가는 걸음은 도중에 하차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떠밀어 주셔야, 여러분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의 여정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마음 품고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의 우리 사회는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국외 여행들은 이미 일반화된 상태입니다. 태풍이 지금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어제도
돌아와야 될 분들이 계셔서 아유, 이 태풍 제주도에 오기 전에 빨리 제주도에서 와야 될 텐데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잘 돌아왔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는 아주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야든 모든 분야에는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푹 빠져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아주 새로운 것이 언제 나오나 하고 고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벌어서 내가 기다리는 그것을 사는 재미로, 누리는 재미로 삽니다. 여행도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을 좀 모아서 1년에 몇 번씩 외국으로 여행 다니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돈 버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나름의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아시겠지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이탈을 좀 해서 지내고 싶다는 열망이 여행을 부추깁니다. 또 한 가지는 모르는 세계를 직접 경험해서 그 세계를 느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합니다. 그 나라의 자연 환경, 또 음식 문화를 비롯한 갖가지 문화, 종교,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다른 점과 같은 점이 뭔가를 확인하는 일들, 이런 재미가 여행의 재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마다 여행을 갈 때는 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요즘은 여행이 아주 일반화됐고 특별히 국외 여행을 많이들 가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여행하면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을 생각하면 번뜩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행 매니아는 아니지만 여행을 아주 많이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서유럽 지역을 직접 도보로 또 배를 타고 또 말과 낙타를 이용해서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넓은 지역을 비행기가 아닌 도보와 배로 그 넓은 유럽과 아시아를 여행을 했던 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만나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 당시는 자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던 시대였기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바울의 여행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지기 전에 말씀 하나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을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98쪽에 보시면 신약성경 한번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놨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기술하면서 그 속에 여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여행의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배가 3번이나 파손됐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위험 겪어야 했고 또한 위험 중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 바울만큼은 반드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율법주의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율법을 거부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한 40명 결성이 돼가지고 바울을 아주 끝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그는 여행하는 중에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행은 그야말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여행을 참 넓게, 참으로 오랫동안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단을 만들고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3차 전도여행을 완수할 수 있었고 군사들의 보호 속에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음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미에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과 자신의 여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열망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를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담겨 있는 여행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서바나까지 바울은 꼭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그가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지구의 끝을 어디로 봤냐면 서바나로 봤습니다. 스페인을 지구의 끝으로 봤기 때문에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스바냐까지 꼭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스바냐로 가는 여정 속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꼭 들려보고 싶었던 게 바울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여행 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에게 여행은 어떤 목적인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 자들마다 다 여행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여행은 어떤 목적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건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여행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여행 목적은 문화 탐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여행 목적은 성지 순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행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땅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그는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 시대 여행은 지금같이 안전하게 법이 보호해주고 비행기 타고 가고 가이드가 안내해주고 이런 여행이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어디를 가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편안하지 않고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여행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1차를 다녀오고 2차를 다녀오고 3차를 다녀옵니다. 왜? 목적은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이 복음,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하나 전하려고 바울은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여행을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넓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성경 속에 약속되었음에 때가 참에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구원,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박용수 목사도 간절히 원해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막 소리를 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쳐대지요. 바울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같이 가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도 돈을 많이 갖는 꿈도 그에게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꿈을 꾸십니까?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해심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 위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여행은 완전한 반대의 여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느 정도였을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바울은 모든 걸 팽개치고 목숨을 내걸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이유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복음, 그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예수의 복음은 어떤 의미의 복음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바울만 그래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 은혜에 잠겼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는 바울과 같은 심정이 동일하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도 바울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이 우리를 다 사로잡았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 성령 충만했을 때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박용수 목사도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에 잠겨 예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해도 그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집했고 예수를 고집했고 어떤 환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었잖아요.
바울에게만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은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출발할 때는, 은혜 받고 출발할 때는 똑같이 출발합니다. 예수가 충만하고 그 예수 이름의 가치가 하늘 같아서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출발선, 그건 우리 모두의 출발선이었고 바울의 출발선이기도 했습니다. 다릅니까? 다른 출발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 뜨겁게 만나지 아직까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예수로 모든 것이 다 품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됐고, 어떤 분들은 뽕 날아가지고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고, 위치와 자리는 다 달랐지만 우리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예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의 출발 그 선에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바울처럼 어떤 위험도 감내하고 어떤 흰염도 이겨내고 감당했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 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순간이 바울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똑같은데 과정과 끝은 너무 다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탈되기도 하고 낙오자가 생기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시간이 흐름 속에서 과정과 끝은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로마 교회도 20년이 지나면서 가슴에 불타오르는 예수가 머리로 올라가서 그 교회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회로 변질됐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이 변질돼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면 좋은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망가지는 현상,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충격받아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오랜 세월 여행을 다니고 그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님, 저 갈렙 갖고 싶습니다. 주님, 저 여호수아 같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 바울 같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제 의도는 생각은 뭐였냐면, 갈렙같이, 갈렙은 85살이 될 때까지 그는 청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는 주님이 부름을 허락하실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간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새벽에 들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내가 언제 주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제 모습이 갈렙 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같기를, 제가 바울 같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부패해요. 썩어요.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빨리 찾아보세요.
아까 읽었던 11장, 고린도후서 여러분 만났던 1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찾으셨죠? 페이지로는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부패할까 썩을까 내가 염려한다. 썩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전하는 데 목숨을 건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고 싶었고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절대로 가슴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는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전히 지켜졌던 바울 사도는 지구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고 그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꼭 들려보고 싶었습니다.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가 마음에서 예수를 놓쳐버린 로마 교회를 빨리 예수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머리로 올라간 예수를 빨리 가슴에 고백의 예수로 다시 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로마 교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 때문에 로마 교회를 빨리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태동하고 20여 년이 지난 로마 교회이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이 들어간 로마 교회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올라가 죄성의 머리를 들고 있는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게 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로마 교회를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4절 나가시 보십시오. 눈을 돌려서 로마서 15장 24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요, 보세요. 원래 바울은 목적지는 어디냐?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스페인. 스페인을 바울은 최종 전도의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왜? 서바나가 땅끝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서바나를 땅끝으로 봤으니까. 그 땅끝까지 가는 게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바나를 가기 전에 바울은 로마에 들리고 싶었습니다. 들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로 여행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로마 교회로부터 충당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서바나는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로마는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먼저 들려서 서바나에 전도하러 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공급받고 지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배편도 필요했고, 그래서 서바나를 가기 전에 로마를 꼭 들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가끔씩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은혜만 주고 힘만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목사는 가끔씩 성도들로부터 힘을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를 힘있게 만드는 일이 뭐냐? 목사와 대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목사가 힘이 납니다. 믿음의 대화를 하고, 야, 이분은 이건 낙심해야 될 뿐인데, 그런데도 펄펄 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성도들을 목사가 보면요,
처졌던 기운이 다시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답변하십시오. 그 많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과 맞서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됐겠어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고 바울도 힘을 얻고 싶었어요.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교회 아직도 자기와 같은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세 가지 이유예요.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싶었고, 서바나를 가기 전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바울의 세 가지 이유였어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은 알 거예요. 은혜 충만한 분들은요, 은혜 충만한 분들을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힘이 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만나서 대화 나눌 때 은혜 얘기 많이 나누시고 믿음의 얘기 많이 나누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남 헐뜯는 얘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약해진 분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말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지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들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은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간다. 왜 못 가냐? 지금은 당장 너에게 갈 수가 없다. 이유는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유럽교회를 바울이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어요. 연보를 모았어요. 구제 연보를 모았어요. 바울은 많은 교회, 본인이 개척하기도 하고 본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들도 찾아다니면서 바울은 헌금을 부탁했어요. 그 헌금은 무슨 헌금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바울에게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개척한 교회 좀 헌금 좀 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분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 요청을 받은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유럽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더 풍요롭고 재정들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도 되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아주 뭔가 담이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 풍요로운 교회들, 또 유럽에 있는 어려운 교회지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헌금들을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바울이 요청했던 연보를 가장 많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라고 헌금 많이 연보하지 않죠. 좀 적은 교회도 은혜가 은혜가 넘치면 연보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보를 바울이 많이 이렇게 모아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급한 게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연보한 금액을
빨리 그들에게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에게 못 간다. 왜? 내가 맡은 사명이 있어서 이거부터 내가 하고 너희에게 가겠다. 그렇게 오늘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단국교회도 각자가 할 일이 있죠. 물질이 없어서 연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또 물질에 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할 수 있는 분들은 헌금해서 또 물질로 힘이 되어주고, 다 똑같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마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우리가 잘 서로 감당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유럽 교회는 영적으로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물질적으로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울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동부연의 원주 남지방 단국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입니다. 그 감리회에 우리 교회는 강원도 안에 있는 동부연회라고 하는 연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동부연회에는 감독님이 계시고, 감독님이 가끔씩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목사들에게. 좀 여러분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감독님의 이름으로 목회 서신이 왔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감리교들 속에 비전교회, 옛날에는 미자리교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미자리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비전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열악하고, 교회는 나라에서는 도와주지 않거든요. 교회는 교회가 도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동부연회 안에 비전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자립된 교회지만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우리도 뭐 수리할 때가 많지만, 우리도 뭐 건축원금 상환도 해야 되고 하지만, 목회 서신이 왔는데 그 비전 교회들 교회나 사택이 이게 좀 허름해서 비가 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런 비전 교회들을 좀 수리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리해 주는데 우리 단국교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니까 그 비전 교회들의 수리하는데, 보수하는데 여러분의 교회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회 서신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오늘 갖다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동부연회 감독님이 각 교회에다가 어지간한 교회, 어려운 교회 말고 어지간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교회 수리하는데, 사택 수리하는데 여러분의 작은 연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 서신이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너무 이렇게 연관성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주보에 제가 헌금 봉도 안 넣어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게 뭐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거 원치 않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어려운 교회들 수리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 없지만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 뭐 단돈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저 뒤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여러분 담아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비전교회 수리
수리를 위한 목적 헌금 이래가지고 여러분 썩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헌금은 그대로 모아서 동부연회에다가 보내줘서 거기서 그걸 수합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들 수리하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가서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뭐 물질의 금액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힘겨워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했던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렇게 참여하시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가 다 수합해서 그 헌금은 그렇게 쓰여지도록 그의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여행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여행은 예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는 게 바울의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여행 속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을 바울은 다 감내하고 더 열심히 복음 증거에 힘썼습니다. 그 여행은 여러분의 여행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울 속에 담겨진 예수가 그렇게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예수님이 바울같이 소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바울 같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여행하고 복음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주변에서 예수 가슴을 품고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 같은 구령의 열정이 동일하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여행을 회피하지 않고 3차까지 여행을 다니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여행의 목적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능히 싸우며 그 여행을 감당했던 그 뜨거움이 종과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불붙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